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입니다.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119편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율법 찬양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고백하는 내용에 그 시인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서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렇게 말고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49절에 보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을 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소망이지, 이게 아니고 진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소망이었던 적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소망이었던 적이 있었던가. 내가 무너지고 내가 넘어지고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소망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했던 그런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소망이야 라고 넘어가면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 말씀이 소망이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말씀이 소망으로 경험되진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인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셔야 돼요. 주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다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또 이 저녁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 언젠가 또 어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셨기 때문일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일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 일상의 삶은 우리를 끊임없이 무기력하게 만들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사실은 우리는 막 지치고, 마음이 조금만 상해도 우리는 막 뭔가 의욕을 잃어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되지 않으면, 조금만 되지 않으면 내 감정이 상하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냥 그게 우리인 거잖아요. 이게 나쁘다,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게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일상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정말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희한하게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적이 있었던가, 내 삶의 소망이 되었던 적이 있었던가, 내일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오늘을 살아갔을 때, 정말 한 달이 지나고 1년 후이 지나도 사실은 내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내 삶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나아질 거야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런 삶의 현상 때문에 내가 무너질 존재가 아닌데 라고 하는 내 존재에 대한 소망이었던 적이 있었던가.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서 정말 터벅터벅 더 이상의 절망이 없을 것 같은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했을 때 광야의 길이 끝난 게 아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광야가 더 이상은 광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게 다윗의 삶에서 말씀이 소망으로 경험되었던 적 아닙니까? 고난, 하나님의 응답이 고난을 빨리 끝내는 방식으로도 응답이 될 수 있지만, 고난 한가운데서, 어두움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더 이상 여전히 똑같은 고난이지만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 삶의 경험이 되는 거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터널의 끝을 기다리면서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터널 안에 있지만 더 이상 터널이 터널로 여겨지지 않았던 경험들이 과연 우리에게 있었던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주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자, 50절 보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그러니까 존재케 했고 의미 있게 했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살아갈 만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하찮게 여기고 조롱하고 세상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난 중에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이 시인에게는 충분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위로를 경험했고 또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간절해져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때로는 그냥 특별한 일이 없는데 마음에 힘이 없고 무기력해져 있을 때, 사실은 이 시인의 고백이 하나님, 이 고백이 진짜 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락이 내 안에서 위로가 되고 나를 살리게 했던 힘이라는 것이 내 안에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 51절 보세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떠날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내 삶 속에서 우리 삶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러움과 부끄러움의 질서를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황입니다라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냥 언제고 환경에 뺏겨요. 그냥 상황에 뺏기는 거죠. 분주함에 뺏기는 거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와도 1시간도 안 돼서 우리는 마음을 뺏기잖아요. 예배 드리고 정말 깊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통곡을 해도 24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상황과 환경과 다 뺏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들지 않으면 언제고 우리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주의 법, 주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여기는 뭐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음란물 같은 거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 여기는 없을 거예요. 근데 많이 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성도님,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봐요. 근데 여기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어. 그럼 제가 이거 볼까요, 안 볼까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안 보죠.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안 봐요. 근데 아무도 없으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음란물의 유혹이 강하기 때문인 건가요, 그러면은? 음란물의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 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음란물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내 옆에 있으면 이거 안 본다고요. 그럼 음란물의 유혹이 아무리 강한 게 아니라 음란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무언가 우리에게 주시는 유혹이 강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유혹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유혹을 막을 만한 장치가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내 옆에 있으면 안 봐요, 진짜로. 이게 장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장치를 이미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수시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장치가 내 안에 의미 없게 여겨지기 때문에 유혹에 무너지는 거고, 이것이 의미 있게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주의 법을 내가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로 우리가 쉼없이 말씀 붙들고 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인격적 관계가 우리에게 그만큼 소홀히 여겨지고 그만큼 누려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 유혹들이 넘어가는 거죠. 지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자, 이건 수치스러움이잖아요. 부끄러움인 거잖아요. 단지 그냥 내가 고난당하는 거 괜찮아. 근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거,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건 사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나도 거기에 맞장구 치면서 막 싸우거나 때리거나, 아니면 나도 그 사람이 되거나, 나도 누군가를 왕따시키거나 막 등등등, 같이 편승해서 뭐 수군수군 대거나 등등,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수군수군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맞짱 떠서 싸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함께 왕따시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나는 주의 법을 기준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 관계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것이 나에게 장치로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시인으로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하는 말씀의 힘이었어요. 말씀의 힘. 54절 보세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 된 집에서, 이 나그네 된 집의 의미가 뭐예요? 내 거처가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내 거처가 아니다. 주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면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영원히 거할 내 거처가 아니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난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그네의 삶.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은 항상 거처하지 않는 삶, 영어는 이제 여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이라는 건 사실은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없는 삶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의,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의 삶에서 주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되었고 내 기쁨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인 것이고, 나그네의 삶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기쁨이 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함께 이 사람은 내 편이야라고 하는 내 편의 어떤 안정감,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쁨이 되는 삶은 나그네의 삶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이 아니면 말씀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처를 해야 되는 삶, 안정된 삶이 기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기쁨이 되는 삶은 나그네 된 삶일 수밖에 없고, 나그네 된 삶이기 때문에 영원한 본향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56절 보세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니다. 결국 나에게 남은 것 한 가지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오랜 시간 동안에 모든 걸 다 잃고 하나님을 얻은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걸 다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힘겨움과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확신되어지고 하나님을 얻었어요. 근데 이 말에는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잃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정말 불필요한 것들은 잃었지만 진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얻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소유가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진짜가 되어지면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은 나그네의 삶인데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내 유일한 소유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내 마음을 빼앗고 막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오름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나로 하여금 내 기준을 지키게 하고 내 중심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일의 삶은 또 하나님께서 내일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달을 살게 할지라도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을 더 연장시켜 주시면 더 감사하게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나그네의 삶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거처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앞으로 한 50년은 더 살 것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적어도 50년 후에나 오실 것처럼 50년까지는 내 삶, 그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믿고 있는 한 가지가 있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믿고 있는 한 가지가, 내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은 오시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내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 안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아직 오실 날이 멀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가 대충 살아가도 될 여유가 있는 거죠.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여유가 있는 거죠. 아직 우리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20년 후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도 될 것 같은 어떤 마음의 여유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긴밀한 인격적 관계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으면 무언가를 안 하지만,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나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는 사실은 내 욕망에 맞춰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친밀한 인격적 관계로서 경험되지 않기 때문인 거겠죠. 지금 시인은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 인격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진짜 살아 움직이셔서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 대화하고, 밤에 잘 때 나와 대화하고, 수시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대화하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 강하게 경험이 되면, 우리가 오늘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소명의 삶을 살다가, 그래서 나에게 허락된 삶이 오늘 하루일지라도 그냥 그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내 손부는 주님의 말씀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겠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하나님 나 그걸로 그냥 족합니다. 이게 이 시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의 삶인 거잖아요. 나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크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 관계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느 한순간 빵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앙의 로또는 없어요. 꾸준히 말씀 앞에 쓰셔야 되고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되고요. 그리스도와 대화하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의 삶에서 수시로 하나님과 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없으면 훈련되질 않아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말씀에 긴밀하게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깊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 때가 되면, 주일 되면, 수요일 되면, 금요일 되면, 새벽 딱 물론 요 시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딱 요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어떤 분들은 저는 수시로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해요. 좋아요. 그런 기도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도 너무 좋지만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훈련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금요일 시간에, 또 수요일에, 또 새벽에,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